오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날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야훼 앞에 7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난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곳에서 야훼를 배웁되 빈손으로 야훼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야훼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을지니라. 아멘. 저는 신명기 16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는 기억하며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3장과 3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절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 말씀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유월절 절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7.7절 절기에 대해서 13절부터 17절까지는 초막절 절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 말씀에 나오는 유월절 절기는 출애굽에 보면 애굽의 장자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앙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지키는 것이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 말씀에 나오는 7.7절은 천밀을 거두어서 수확하는 그 기쁨과 감사로 지켰던 절기가 바로 7.7절 절기입니다. 7.7절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한 것에 보면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7.7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의무사항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지라. 그리고 이어서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1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거두고 그 기쁨을 가지고 감사를 드리는 7.7절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2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고통의 기억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치욕이 담겨있는 기억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당했던 그 고통의 기억을, 치욕의 기억을 기억하고 이 7.7절 절기, 기쁨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난 모든 순간순간마다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독일의 심리학자인 에비만 헤베르하우스가 망각 이론이란 곡선이란 그런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억이 감퇴된다는 것입니다. 이 에르만 헤베르하우스가 의미 없는 알파벳, 자음, 모음, 자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겠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력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처음 20분 후에 기억한 내용을
40%, 42% 정도 망각합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나면은 56%가 감소하고, 하루가 지나면 74%, 일주일이 지나면 77%가, 또 한 달이 지나면은 79%의 기억이 감소된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 달이 지나면은 80%의 어떻게 해요? 기억이 감소되는 그런 이론을 바로 망각곡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람들을 가리켜서 망각의 동물이다. 저도 우리가 이제 가끔씩 우리 교육자님들 얘기하면은 작년에 우리가 이런 행사를 했는데 어떻게 했죠?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20분만 지나면 42%, 한 달이 지나면 79%, 거의 80%가 가까운 기억력이 감소되는데 어떻게 1년 전 일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기억 잘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말합니까? 바로 신앙은, 바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를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왔던 것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성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어떻게 해요?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사막에서 어떻게 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막에서 반석이 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절망할 때 어떻게 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이 수많은 일들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 7일절 절기 지키면서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바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그리고 얼마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요즘 찬양, 대사라고 말할 수 있는 찬양, 조금 전에 우리 찬양팀도 불렸죠? 그 찬양이 무엇일까요? 은혜란 찬양입니다. 이 은혜란 찬양을 누가 지었냐면은 손경민 목사님께서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근데 이 찬양을 보니까요, 그 목사님이 운영하는 유튜브를 보니까 몇 회를 조회했냐면 조회수가 며칠 전까지 제가 봤을 때 360만 조회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보니까요, 며칠 지나지도 않은데 372만 조회수. 근데 다양한 찬양 사역자들이 부르는 유튜브에서 보니까요, 그 조회수를 합하면은 아마도 1000만 명이 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선가는 이 찬양을 예배 시간에 또한 수수감사절을 앞두고 많은 교회에서 이 찬양을 부를 것입니다. 또한 그 심지어 우리 보니까요, 제가 들어보니까 본교회 찬양대에서 찬양 콘테스트 하는데 압도적으로 사람들이 신청한 곡이 바로 은혜란 곡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한번 불렀지만 다시 1절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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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아주 간단하게 명확하게 표현해 주는 것을 말할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자신을 개수 중에 개수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사도 중에 사도 바울도 나의 나 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2021년도 시작됐을 때 어떤 소망이 있었습니까? 코로나가 물러나고 또 코로나 사라지고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그때를 기억하고 또한 소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절망과 또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잊어버리고 또한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의 베풀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드렸다면 분명히 광야에서 삶이 어떨까요? 축복의 삶이었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의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였을 뿐이지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을 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란 단체에서 2012년부터 6가지 항목, 국가 총생산, 기대수명, 사회적 지수, 자유, 부정부패, 간용 6가지 항목을 가지고 행복 지수를 해마다 발표합니다. 2021년도에 발표했는데 보니까요 96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50위라고 발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또한 그리고 청년들은 직장인 취업의 문제로 인해서 또한 그리고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그만큼 어떻게요? 행복 지수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7절을 말하고 나서 13절부터 17절까지 초막절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여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절기를 또한 장막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초막절을 지키는 데 대해서 말하는데요 16절과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동일하게 말한 이후에 어떻게 17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을지니라. 그리고 16장 10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대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6절과 17절과 17절에서 계속해서 동일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받은 복을 따라 자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많은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은 복을 따라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마음대로 예물을 드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드리는 적고 만큼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전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서적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신앙서적 읽은 중에서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신앙서적 하나가 있습니다. 2006년 4월 20일경인데요.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동대문에 가보면은 사랑방 서원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사랑방 서원? 예, 잘 모르시죠? 왜 기독교 서적만 취급하는 것이니까. 2006년 4월 20일경에 제가 이제 그곳에 가서 책을 산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섬 소록도란 책입니다. 그 책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소록도는 어떤 곳입니까?
오해와 편견의 역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소록도입니다. 또한 그리고 한센인들이 거주하는 곳이 소록도입니다. 예전은 배로 가였지만 지금 소록대교가 놓여 있어서 이제 쉽게 갈 수 있는데요. 이 소록도를 방문해서 김동실이라는 다큐멘터리 작가가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신앙의 그 모습을 소개해주고 기록한 책이 기도한 사람 소록도입니다. 그 책 서원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른 새벽, 너무나 이른 새벽 찬양 소리가 들린다. 매일 새벽 예수님을 찬양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수말, 또한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순전한 사람들,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 중에 어떤 인상적인 한 할아버지를 소개합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 맨 앞자리에 어떤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요, 두 다리가 없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 두 다리가 없는 모습이고,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저 사진은 무엇이냐면은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작가가 궁금했습니다. 이 이른 새벽에 저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 교회에 왔을까? 누군가 업어서 왔겠지. 근데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그 할아버지의 모습은 두 다리가 없으니까 기어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그 할아버지 곁에 다가가니까 할아버지가 찬양을 부르면서 흥얼거리면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교회 오신다고 힘들지는 않으셨나요? 근데 그 대답이, 힘들긴요, 이렇게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니 기쁘고 감사할 뿐입니다. 또 다른 이제 한 할아버지를 소개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북성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 교회를 갔는데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피아노 소리를 치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연세가 70도 넘어 보이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찬양 피아노 반주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피아노를 할아버지께서 주일날 매주일 치시나요? 그러니까 물으니까 예, 그렇게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충격적인 장면은 그 할아버지의 피아노를 치는 손 모습입니다. 손가락이 다 절단되어서 무엇으로요? 손등으로 반주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피아노 치시는 것이 많이 힘들 텐데 괜찮으신가요? 그러자 할아버지 대답도 동일하게, 힘들긴요,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 다큐멘터리 작가가 어떻게 제목을 지었냐면은 아주 특별한 성찬식이란 제목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성찬식. 아니 도대체 어떤 성찬식이기에? 성찬식이면 워낙 다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제목을 아주 특별한 성찬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성찬위원들이 예배 중에 이제 성찬기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에게 나누어집니다. 근데 아주 특이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장면이 무엇이냐면은 성찬위원들이 직접 그분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직접 입술에 갖다 대고 먹고 마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손을 전혀 쓸 수 없으니까. 입술도 많이 흥건들어져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분들이 성찬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이제 돌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을 소개하는데요, 어떤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전동 휠체어를 타고, 또한 불편한 몸을 서로 의지하고 바닥을 기어가고, 그들의 모습은 달랐지만 표정은 다 한결같이 밝고 그들의 모습에서 기쁨과 감사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을 그 책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감사에 대해서 세 가지의 반응을 합니다. 첫째는 감사해야 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한 거 받았을 때만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저히 감사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소록도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분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 속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로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칠칠절, 초막절을 지키면서 애굽에서 행했던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리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 지나온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샘은 어떻습니까? 깊을수록 좋습니다. 샘이 깊지 못한 것을 그 물을 가리켜서 우리는 건수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깊은 물에서 나오는 그 물은 비가 몰아쳐도 폭풍만 몰아쳐도 어떻게요? 아주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시원케 만듭니다. 바로 영성이 깊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놓였을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그런 신앙, 그런 모습을 통해서 바로 진정한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틀 뒤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모든 순간순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때 그 순간에는 원방과 불평 그런 것이었지만 지난 모든 순간 되돌아보니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감사의 믿음을 표현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직가성전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우리의 생사학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한없는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회복과 육신의 치유와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힘과 용기와 또한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